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나를 구별하고 시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참빛 되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졌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교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어두운 구석 하나도 없이 다 밝게 비치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있고요. 또 세상에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났다고 얘기하고요. 악한 사탄 마귀도 아담의 그 지위가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이 영광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을 차지할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죄를 잉태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은 왜곡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말씀 그대로 아담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었던 아담이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이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죄의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사람의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 주님의 보혈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아니까 이제 성도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 또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죄인된 이 목숨에 뭐가 아깝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도 불사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의 주상들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믿음의 주상,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다.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릇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듯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구별하신 이유가 어디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라고 하신 거야.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마음에 생각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박해를 이기며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해받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이 되어지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주님의 빛을 받게 되고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지니까 이 소식이 아테네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너희들이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또한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 이 수고를 통해서 소망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 조금 전에 말씀을 본 말씀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죠. 하나는 심장입니다. 하나는 머리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은 이 갑옷 안에 호심경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옷 안에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가도 심장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심장에 구리로 된 판을 붙인 거예요. 갑옷 안에다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심장과 머리는 보호해야 되겠다. 다른 데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장은 건들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다치게 되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심장, 하나님께 향하는 이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믿음이 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믿음,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책임지시겠느냐,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랑의 확신이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장에 또 마음밭에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잘못되어지면 온전하게 살 수가 없고요.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머리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에서 복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의 온전함과 그 나라의 거룩함과 그 나라의 축복을 기억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가 내 나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 차지한 성도로서 그 나라를 확실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나라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3층천까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나라를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나라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월등하느냐, 이것이 의심이 되어진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달 전에도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죠. 충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장모님이 병중에 계셔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 사위 목사, 정말 천국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대답을 못 해드렸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천국이 있나? 그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금식하면서,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내게 남은 생은 이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면서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는 정말 기쁠 겁니다. 이 땅에서 작은 어려움 거기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기쁨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니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니까 생명조차도 내어 드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 생명, 죄인의 신분으로 갖고 있는 이 생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 앞에 보이는데 그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듯이 그 구원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시고 결단하신 그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시다 주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